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하이브리드 3.0 교회 예배는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 9개월 동안 저희가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의 예배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고, 이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해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평화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므로 내가 걸을 때에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내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악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는 다니지도 말아라.
그런 길은 피하고 건너가지도 말며 발길을 돌려서 지나쳐 버려라.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으며 폭력으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신다. 의인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지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그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지혜는 우리를 남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남들이 찾지 못하는 지름길을 찾아서 빨리 성공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비교가 됩니다. 누군가를 보는 순간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저 사람과 나는 어떻게 다르지? 왜 다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자주 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누구보다 더 똑똑해져야 되거나 누구보다 빨리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보다는 꾀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들을 알게 될 때 내가 살아가는 방법, 또 삶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나를 의미 있게 하는 길이구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에 애쓰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너 오래 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질문이 생기지요. 오래 살아야 하나? 저보고 누군가가 당신 오래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오래 살아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오래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분은 오래 사는데 저 사람은 그러면 오래 사는데 뭐 존재할 가치도 없는 거야? 의미도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모든 존재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게 마련이지요. 저도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약해진다고 해서 또 내가 약해지니까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의미 없다고 또 내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내가 느낄 수 있는 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 육체가 약한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남을 위해 뭘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잖아요. 그것 말고 무슨 일을 더 하겠습니까? 타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주님께 매달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오래 산다 라고 했을 때 그 오래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그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서 오랫동안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죠. 그 간구 속에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기도가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오래 사는 것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지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자, 옳은 길로 이끕니다. 옳은 길. 옳은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여러분, 옳은 길이라고 해서 남들이 다 가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지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가게 하시는 옳은 길이 있겠지요. 그 옳은 길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될 텐데 옳은 길이 무엇일까요? 옳다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좋게 만드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고 한다면 옳은 것은 그러면 불편하기도 하는가? 그렇죠. 옳은 길을 걸어가려면 불편할 수도 있지요. 옳은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옳은 길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옳은 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힘내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일이 있고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오늘 운전하고 갈 때 신호가 뻥뻥 뚫렸으면 좋겠어. 내가 걸어갈 때 횡단보도의 불이 금방금방 켜졌으면 좋겠어. 누구라도 그런 생각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누구라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것을 가리켜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주님의 지혜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옳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옳은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막히거나 잘못해서 넘어지는 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옳은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네요. 그 생명과 함께 건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마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옳은 길, 지혜로 선택하게 되는 옳은 길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의 의미가 더 바르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을 때 그 살리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요.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를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지혜이고 생명을 해치는 것, 생명을 해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길입니다. 14절에 보면 악독한 사람, 악한 길의 사람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었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자들이다. 참 별난 사람들이 다 있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인데 그렇게 남을 넘어지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도 못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얻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을 괴롭히고 남을 무너뜨려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더 많은 것들을 빼앗아 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길이 모두 다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셨지요. 19절에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결국 자신들의 삶과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옳은 길을 걷는 사람들, 그들의 길은 동틀 때의 햇살과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밝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해서 아무 데서나 넘어져서 자신의 생명이 꺼져 들어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밝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그 생명을 아끼는 일, 생명을 구하는 길을 한다면 우리의 길은 분명히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지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소중함을 찾고 깨달아 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소중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는 잠을 설친다고 말씀한 것 좀 전에 있었잖아요. 그 마음 자세거든요.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서는 잠도 못 이루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원인, 그렇게 악한 사람들처럼 나쁜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원인,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서
우리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일상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딱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담고 사는지,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름답게 그것을 가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마음을 가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이것은 마음을 가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는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나가면 마음을 가꾸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을까? 24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네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게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잘 가꾸어지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가꾸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왜곡된 말을 한다는 거죠. 진실은 이러한 것인데 잘못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게 아니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다른 일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왜곡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엄청나게 희생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음 가꾸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속이는 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입니다. 거짓말에서 무엇인가 뺏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시선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만 한눈 파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섬세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발로 디딜 것을 잘 살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살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빗나갑니다. 가야 할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자꾸 끼어듭니다. 끼어들고 또 가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마음을 잘 가꿔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마음을 가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압축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할까요? 첫째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자꾸 살면 같이 거짓말하게 됩니다.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왜곡된 지식들을 서로 나눕니다. 가짜뉴스 말하는 사람들은 맨날 가짜뉴스만 퍼나는 일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내 자신이 진실한 말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도 진실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계산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숨기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짓말들 하고 흠잡는 말 하고 그러다가 더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 반복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것을 보고 들으면 계속 나쁜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깨끗한 것을 보고 들으면 진실하고 깨끗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겠지요. 둘째는 보아야 할 것을 집중해서 섬세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섬세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사람을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섬세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돌보는 일만큼 섬세함이 필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훈련하면 분명히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것들만 자꾸 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는 훈련들을 섬세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어렸을 때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집중하는 일, 내 마음이 이것저것 한눈 팔게 되고 자꾸 여러 가지 일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지랖도 아니고 그건 그냥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학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집중해서 섬세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다른 나쁜 일들에 끼어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좀 더 집중해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고 매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죠. 세 번째는 섬세하게 살피는 일에 중심 잡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태도는 내 마음의 중심을 탁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조급합니다. 조급해서 섬세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피지 않고 결국 위험에 빠지고 자꾸 흔들거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막 해서 사람들까지도 다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상처를 안기기도 합니다. 어디든 마음에 끌리는 곳으로 막 치우치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뭐 좌파로 갈 거냐 우파로 갈 거냐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 잡지 못해서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일들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피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좀 더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하는 그러한 내 중심인가? 그 중심에 바로 옳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옳은 일 때문에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관심이 열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중심이 전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진심이 성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은 열심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중심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진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말은 진심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So what? 그래서 뭐? 라고 물어보면 글쎄, 여기서 필요한 것은 진심이 성심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죠. 성심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섬세하게 나의 삶을, 나의 진실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열심으로 변화시켜야 하고요. 중심을 바르게 했다면 전심으로 살 수 있어야 하고요. 진심이 소중한 것이라면 성심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과 전심과 성심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 태도,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아파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어서 허전함에 빠지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관심만, 내 중심만, 내 진심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가꾸어진 열심으로, 잘 가꾸어진 전심으로, 잘 가꾸어진 성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악함은 생명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꾀를 사용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가장 지혜롭게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동틀 때의 햇살과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이 되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밝은 곳에서 함께 힘차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빛이 나 빛나잖아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의 소리를 듣고 그 지혜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신 가장 큰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에 유용하게 쓰이는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